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본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묵상했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목자,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와 라아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했는데 오늘은 그 골격이 되는 이름, 제일 중심에 서 있는 이름 여호와, 이 이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모세에게 처음 주셨던 이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실 때입니다. 모세야, 네가 가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으면 좋겠다. 그때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가서 사람들이 너 누구의 보내심을 받고 왔느냐? 누가 보내서 네가 왔느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라도 주셔야 제가 가서 이분이 보내셔서 너희들에게로 왔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 이름이라도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사실 참 독특한 이름입니다. 영어로는 표현할 때 I am who I a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who I am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 발음도 그렇습니다. 여호와 아스웨르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은 조금 발음에 가까이 읽으면 야훼 아스웨르 야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앞뒤로 있는 그 발음 야훼 혹은 여호와를 따가지고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된 겁니다. 이게 참 묘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동사입니다. I am who I am 혹은 여호와 아쉐르 야훼 이렇게 할 때 여호와 그렇게 할 때 그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이름에 담긴 뜻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겠죠. 도대체 하나님이 이 이름으로 당신의 인격과 존재를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이렇게 읽으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무엇이 되는 하나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온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 조금 신학적인 색채를 가미하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에게서 모든 것이 나왔느니라.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한국식 이름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어르신들이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이름이 뭐가 되는가 하면 이 성 하나 있고요. 보통 한국식 이름이 석자잖아요. 세 글자인데 앞에 성이 있고 뒤에 보통 두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성이 우리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가 나온 그 원천이 되는 것이죠. 시조. 저 같은 경우는 인천 최시성을 쓰니까 선자 무자 쓰신 어르신이 우리의 시조였다 그래요. 그분이 원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으로 이야기하면 그분이 원점이 되고 나머지 이름 두 글자는 뭔가 하면 소위 X축, Y축 좌표가 됩니다.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수학 강의를 했어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인천 최시 이게 제 뿌리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 항렬자가 락자입니다. 락자.
제가 이분한테서 31대 손이라 그래요. 뭐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소감 공파 31대 손이랍니다. 이렇게 31대 이렇게 X축으로 그만큼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1대 손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많은데 그 중에서 저를 표시한 이름이 경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점이 있고 X축, Y축 그렇게 좌표를 표시하는 게 우리 한국식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원점이다 이거예요. 내가 원점이다. 사실은 인천채씨 우리 가문에서 이 원점으로 치는 그 선자 무자 쓰신 그 어르신도 사실은 자기가 원자 스스로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도 어딘가에서 나왔단 말이죠. 사실 모든 인류를 포함해서 그분까지 포함해서 모든 분들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나에게서 모든 것이 나왔느니라. 바로 그런 뜻으로 주신 이름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출처가 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어른 중에 어른이고 조상 중에 조상이고 사실 인간이 쓰는 용어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따올 단어가 없습니다만은 근원 중에 근원이시고 이 우주 만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어른이 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은 이 어른들에 대해서 예를 표시를 많이 했잖아요. 특별히 생전에 계시지 않은 죽은 조상에게까지 예를 표시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참 귀한 건데 우리 조상들의 조금 아쉬운 거는 뭔가 하면 진짜 어른을 놓쳤어요. 단지 몇 대손 위에 31대손 위에 그 어른에 대해서는 예를 표시하고 그걸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 위에 있는 진짜 어른, 온 인류의 어른, 온 우주 만물, 인류를 포함해서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어르신을 놓치고 살아온 세월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의 이름이 뭐냐? 그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이 이름을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른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야 되겠는데 이 귀하고 참 존귀하신 이분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될 것인가? 나머지 시간은 그걸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부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부르라.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불러야 되느냐? 그분이 정말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했던 이유는 그분이 가벼운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저는 이 단어 속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부르고 또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불러라. 다른 말로 예를 갖추어서 부르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예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분이 정말로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잠언 1장 7절인데요. 제가 참 사랑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에 배워야 될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도 배워야 되고 산수도 배워야 되고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근본적인 지식,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이거 모르면 정말 사람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다. 그 제일 근본된 지식이 뭐냐?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것.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것. 영어 단어 좀 몰라도 그거는 뭐 영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두려운 줄 이걸 모르면 사람이라고 부르기 조금 민망한 거예요. 산수 계산 좀 못해도 그건 그냥 산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잘하는데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마음에 이 조금 떨리는 긴장감이 없다. 그 참 민망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야 될 제일 근본적인 지식은 뭔가 하면 하나님 두려운 줄 알라.
그래서 제일 먼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감정이 뭐냐? 조금은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서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이 경외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은 경외. 너무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너무 존귀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이 거룩한 두려움.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배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 많이 듣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는데 두려움을 담아서 부르세요. 자,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시작.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목소리를 너무 깔라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에 뭘 담으라고요? 두려움. 뭐 제가 알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시작.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네,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목소리 톤보다도 성도 여러분 분주히 뭐 하다가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잠시 옷 매무새, 마음 매무새를 다듬는 게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너무 경직되게 해가지고 나름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성경 예전에 필사자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인쇄로 하지만 그때는 붓글씨 써서 필사를 했단 말이죠. 이분들이 성경 쓰다가 여호와 이 이름 나오면 붓을 씻었대요. 붓을 새로 씻고 다시 먹 찍어가지고 그렇게 글을 썼다 그래요. 이 두려운 이름을 다른 거 썼던 붓으로 쓸 수 없다. 저는 참 귀한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게 너무 경직되고 너무 기계적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진심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럴만 합니다. 붓 하나 버릴만 합니다. 붓 다시 씻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조금 분위기를 바꾸어서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제일 먼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부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마음에 뭘 품었으면 좋겠다고요? 기쁨과 감사로 불렀으면 좋겠다. 기쁨으로 부르고 감사로 불러야 된다. 이건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알고 보면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감사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선물도 감사하지만은 이분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선물이 되고 이분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부를 때는 기쁨으로 부르고 감사로 불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 그거 망령되게 부르는 것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분의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두렵고 떨림도 있지만 그 마음 근저에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그 이름을 불러볼까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복잡합니다. 그죠? 한편으로는 두려워야 되고 한편으로는 뭐예요? 기뻐해야 되고 이쪽에 떨림이 있으면 이쪽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시작.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네. 그분이 참 이 타이밍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저는 하나님을 참 좋아합니다. 이분이 경박한 그런 뜻은 아니고 저는 이분이 참 센스가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 보시면요. 지금 여호와 이 두려운 이름을 주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약간은 선을 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너희는 다 출처가 있고 나온 데가 있지.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조금 건조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니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올 때는 예를 갖추어야 된다. 약간 선을 치시는 그런 느낌이 나와요. 그런데 요거 바로 뒤에 주님이 스스로 이 선을 허물어 주십니다. 나와 너 사이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선이 있긴 있지만은 내가 그거 허문다. 그게 15절이에요. 15절 성도 여러분 이 3장 15절 참 복되고 행복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이 두려운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바로 뒤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는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사실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사실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잖아요. 아무 출처가 없어요. 누구 원점으로 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이걸 원점이라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지만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기를 좋아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예요? 야곱의 하나님. 이게 사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뒤에 쭉 이름을 다 넣고 싶었어요. 그 이름 뒤에 누구 이름도 들어있을까요? 예, 내 이름도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암흑의 하나님, 최목사의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정말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이 하나님이 그냥 홀로 높이 계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그것보다 우리 곁에 오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고마운 것이 그 뒷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것이 대대로 나의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호와 이 이름이 하나님의 본명인데 모세야 가서 분명히 전해주면 좋겠다. 나는 여호와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도 좋은데 진짜 내 이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면 좋겠다.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너의 하나님. 나는 그 이름이 더 좋다. 이거예요. 이는 나의 영원한 칭호니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단지 높으신 분이 아니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바로 이 이름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바로 이 이름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지 홀로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통을 져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감사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물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두려움과 더불어서 기쁨이 꼭 묻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떨리는 그 거룩한 떨림을 포함해서 반드시 감사가 묻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그럴만 합니다. 그분이 정말로 그런 분입니다. 이제 특세를 마무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샘물에 와서 참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이번 한 주간 정말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우리 샘물 성도들이 참 착하고 또 착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수요일 날 혹시 다음 목요일 날 사람 죽을까 봐 4일째가 진짜 성도라 그러니까 그날이 제일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런 말을 못했어요. 더 나올까 봐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물으시는데 내일도 새벽기도 합니까? 내일은 안 합니다. 내일은 그냥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럼 그 7번째 있는 그거는 뭐냐? 그게 주일 설교입니다. 내일은 평소 주일처럼 나오시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이름을 많이 묵상했는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다양한 이름을 묵상했는데 마지막 이거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뒤에 여백이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참 독특한 것이 뒤에 빈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빈자리가 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뒤에 너희들이 좀 무언가를 붙여주면 좋겠다. 내 이름에 빈자리를 만들어 놓았으니 좀 붙여주면 좋겠다.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가슴에, 너의 가슴에 새겨진 나의 이름이 있으면 좋겠다.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뒤에 빈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나는 그냥 여호와 이것도 좋은데 나와 너와의 그 개인적인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네가 내 이름을 하나 지어주면 좋겠다. 다른 말로 내 이름 뒤에 있는 빈자리를 너희들이 한번 메꿔주면 좋겠다. 내가 그 이름을 정말로 사랑하며 살고 싶다. 많은 선조들이 그 여백을 채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레로 채웠습니다. 모세는 니시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름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최고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부릅니다. 여백을 채워서 부르라. 다윗은 목자로 채웠고 에스겔은 산마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름이 여호와 목자, 여호와 산마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이름이 꼭 하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불렀던 이름이지만은 이제는 내 가슴 속에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가슴 속에 새겨진 내가 아는 하나님의 이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남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이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샘물 성도가 한 2,000 성도 된다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몇 개였으면 좋겠다고요? 2,000개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물론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는 것은 뭔가 하면 네 가슴에 새겨진 나의 이름이 있으면 좋겠다. 너와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네가 지어준 그런 이름이 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가슴속에 하나 새겨져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이 메꾼 여백의 이름, 채워서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이 이름이 가슴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첫날 말씀드렸지만은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 특세를 기획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이름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꼭 만나 주시면 좋겠어요.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저를 위해서도 꼭 만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유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그래서 뒤에 여백을 라파로 채우시고 니시로 채우시고 그 이름 붙들고 한평생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나시고 내 가슴에 새겨진 귀한 하나님의 이름 그거 하나 품고 살아가시는 행복한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특세 마무리하면서 함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겠습니다.